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에 계신 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 뒤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뒤에 있는 분하고 당신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 둘이서 막 집에서 이렇게 저녁 먹는 시간이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물컵에다가 뭘 막 담더라고요. 이렇게 막 담아서 2개의 물컵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막 숙덕숙덕 해요.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방에 가더니 그 물컵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붙여서 아빠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 물컵을 자세히 보니까 뭐였냐면 그 안에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이제 밥을 했을 거잖아요. 그 쌀밥을 물컵에다가 반반씩 이렇게 담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컵 밖에다가는 뭐라고 했냐면 종이로 썼는데 나쁜 말, 또 이쪽 종이에는 착한 말 이렇게 써서 왔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하나를 고르래. 그래서 하나를 고르면, 착한 말을 고르면 아빠는 이 물컵을 보고 오늘 저녁 잠들기 전까지 착한 말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쌀밥을 보고 너는 참 예쁘게 생겼구나, 윤기가 차르르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쁜 말을 고르면 너는 참 색깔이 탁하구나, 맛이 없게 생겼구나, 이렇게 나쁜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진지해, 아이들이. 나쁜 말을 계속하면 밥이 죽는데요. 그리고 착한 말을 계속하면 이 밥이 며칠을 가도 한 달이 가도 썩지를 않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심을 파괴할 수 없어서 잠드는 사이에 어디다 다 치워버렸습니다. 못 찾게.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면 본능이죠. 종의 본능이에요. 좋은 말을 하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그 10살짜리, 8살짜리 아이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을 하면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를 뭐 스스로 안 건지 아니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카멜레온 뭐 이런 거 알죠? 이 보호색을 띠잖아요. 이렇게 포식자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막 보호색을 띄어서 식물과 자신을 구분 못하게 해서 종족의 번식에 유리한 고지를 섬점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TV의 동물의 왕국 이런 드라마 장르를 보시면 치타나 사자가 고슴도치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앞발로 탁탁 하다가 막 5만 대 이렇게 고슴도치 가시가 이렇게 막 박혀가지고 결국에는 못 잡아먹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식물, 동물, 이게 본능이 있는데 살아가는데, 사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도 살아가고자 하는 유일한 고지를 점유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인정투쟁이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아주 긴밀하게 또 치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사회 공동체가, 국가가, 또는 자그마한 학교나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잘못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저 뱀이 나에게 이걸 줬어요. 또는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거를 줬어요. 변명하잖아요.
살고자 변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잘 알죠?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 권력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군사력을 지니는 사울 왕이 그 목동 출신의 조금 싸움은 잘하긴 했지만 그 목동 출신의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3천 명의 군사를 푼다든지 오만 이런 모습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 생존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죠.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그 형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함께 생활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조만간, 내일 모레 하여튼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바로 앞둔 시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메시아, 구원자 이런 것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차적인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 식민지 치하로부터 구원시켜줄 구원자, 그러니까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해방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시온에서 오신 메시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사실은 거리가 좀 멀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사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나 조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곧 이제 입성한다 이거예요. 서울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낫는 것도 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죠. 그죠? 눈먼 자가 눈 뜨는 것도 봤어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도 봤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이 먹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라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덤에서 칭칭 베옷을 칭칭 감고 걸어 나오는 모습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드디어 수도 예루살렘으로 곧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입성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나라를 되찾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아주 부풀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부푼 그날, 그 시간에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같이 있는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슬쩍 물어보죠.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부탁이냐? 제가 부탁하면 우리 주님 꼭 드려주셔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봐라.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조금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라가 해방되고 민족이 해방되고 압제로부터 벗어났을 때, 독립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는 오른쪽에, 내 형제는 주님의 왼쪽에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정도 되나요? 주님이 권력을 잡을 텐데 그때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나머지 10 제자들이 옆에서 같이 들었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성경에서는 화를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괴로워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나머지 10사람이 들었을 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두 형제가 선수를 쳤잖아요. 그죠? 선수를 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화를 낸 데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단지 젠틀하게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잘못됐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왜 부당하냐면 그 좌편과 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안위와 안녕과 평안함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살고자 하는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고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12명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12명 후보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인 내가 그 안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내가 앉아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안위함을, 안녕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성을 내고 있고 그 성이 얼마만큼 많이 났냐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그 좌편과 우편에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앉아도, 어느 사람이 앉아도, 야고보가 앉든 요한이 앉든 베드로가 앉든 마태가 앉든 누가가 앉든 어느 누가 앉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괜찮아, 누가 앉아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이게 화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 여기는 또 다른 내용이 숨어 있는데요, 한국어 성경은 10제자가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요, 원어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10명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가 없죠.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10이라고 나와요. disciples라는 제자라는 단어는 영어에도 안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만 10제자가 듣고 화냈다. 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그 10제자를 제자라 되게 하지 않고 그냥 1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본능에 충실한 2명이었어요. 그 나머지 10명은요 본능에 충실한 10명이었어요. 살 수 있는 자리, 한정되어 있는 그 자리를 쟁탈하려고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두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면서 나머지 10사람이 괴로워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살고자 하는 욕망,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뒤로 하고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딱 끊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내용을 채워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것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 자리에서 청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한번 논의해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12명의 사람들은 살고자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고 때가 다가오는 듯 하자 그 중에 2명이 먼저 선수를 쳤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다음 내용에 들어가야 할 문구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저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해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날 것으로 조금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너무 뭐라 그럴까? 젠틀합니다. 너무 포장됐어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내가 태국 선교를 섬깁니다. 내가 예수 청년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카이로스 찬양팀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리 셀 리더를 섬기겠습니다. 뭔가 아름다워요, 그죠? 뭔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윤리적으로도 한 단계 높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또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왠지 매력적으로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고 젠틀하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이 쓰여지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섬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섬기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주인하고 종하고의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단어예요. 섬김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죽고 당신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요, 청년 대 청년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관계가요, 동등한 입장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뭐냐면 노예가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해서 자신의 주인이 사는 거예요. 노예가 죽어야 주인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금 예쁘게 표현한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노예로, 종으로 죽기까지 내려와서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살려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베드로가 막 자신의 신앙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거 망신 준 거예요. 망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굉장히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그와 같이 힘주어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분명히 부인할 거야.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나에게서 믿음이 멀어질 거야.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거야,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좀 예쁘게 표현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못 죽겠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을 위해서는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섬기지 못할 거예요 라는 마음에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멋있는 고백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한두 번쯤은 다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섬김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죽을 각오를 예수 청년교회에 앉아있는 저 뒤에, 저 앞에, 오른쪽 왼쪽에 또는 직장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섬김을, 희생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되는데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아세요? 모든 종교가 뭐 비슷하겠지만 순교자가 되는 명예와 영예를 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젊은이 때는 더 담대하게, 더 강인하게 결단하고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나를 모르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타자를 위해서 죽을 건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12명의 사람들이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가의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죽겠는가?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에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높여드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을 섬길 것인가? 그럼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했다면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훈련을 거쳐가야 하는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예수 청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